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한 구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머니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강줄기와 같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한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같은 동료로.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누구야?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야 라고 얘기했어요. 한 달 뒤에 또 그 친구를 만났어요. 또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하, 그 직장 동료라고 하는 친구,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여자친구야. 벌써 이 호칭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직장 동료였는데 이제는 여자친구가 됐어요. 한 달 뒤에 또 만났어요. 친구가 또 말합니다. 아, 그 여자친구? 아니야, 내 아내야. 결혼했어.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호칭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똑같이 친구라 할지라도 만나서 물어봅니다.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내 동생 친구야 라고 물어요.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또 누구야 물어보니까 나의 친구야. 여러분, 똑같은 친구인데 전혀 다르죠. 느낌도 다를 뿐만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동생 친구야 하면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친구야 하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할렐루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눈치를 봐요. 백성 앞에서 어쨌든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의지합니다. 또 자기의 왕위도 언제 어떻게 왕위를 빼앗길지도 몰라 하면서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반대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 사람은 즐겨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사람을 의지했지만 이 다윗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쟁터를 위해서 마병을 예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도 많이 두지 않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요. 끊어서 말을 죽이기는, 참 그 동물을 죽이기는 그렇고 하니까 말의 숫자를 줄이려고 힘줄을 끊습니다. 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살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왕궁에서 왕좌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했는데, 이 다윗은요, 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전혀 다르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을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늙어서 소진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하시고 존귀를 더하시고 부를 더하셨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과 똑같이 왕이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이 될까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다르질까? 극과 극처럼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434쪽 봅니다. 거기에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울, 목사님 여기서 그랬겠죠? 다른 데서는 안 그러겠죠? No,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늘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단 한 번도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기쁨을 써도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하나님. 시편에 보면 수없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심지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도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내가 다 준비했다. 너는 성전을 지키면 하라. 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늘 하나님을 한 번도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심지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심지어 다윗이 죽었는데도 어느 날
예루살렘이 아주 위험지경에 처했어요. 적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윗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느냐? 그 당시에 왕을 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왕을 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죽은, 끝난, 안 보이는, 없는, 그러나 천국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모세도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것을 다 너에게 일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영광 중에 공급하여 주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요 배 타고 가는데 큰 풍랑 만났거든요. 그래서 배가 다 부서져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밤에 보내셔서 바울아 너 때문에 여기 있는 267명이 너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267명 이 사람이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 한 구절에 나의 하나님을 두 번 말해요. 두 번. 한 구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구절을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God 해서 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4번. 같은 문장인데요 4번이에요. 4번. My God, the temple of my God, the city of my God, throne of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에 한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인인데요 이방 여인이에요. 사실 당시에 여인은요 우습게 알았어요. 가볍게 알았어요. 숫자에도 들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방 유대인들은요 상종도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다윗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저 위쪽에 할머니예요.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 모압 여인 룻. 다윗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원히 천국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고 하면 호칭이 있었습니다. 호칭. 사실 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모압을 갔다가 자식들 다 잃고 이제 며느리 보고 너희들 돌아가라. 니네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죠. 다윗이 태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한다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자기 민족으로. 그런데 한 며느리 이 룻은요, 어머니를 탁 붙잡고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이 룻의 가문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얼마나 받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 나 여호와.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 야, 너는 나를 이렇게 불러야 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분을 봤어요. 옆에 어느 집사님이 좋은 소식을 탁 자기 삶에서 있었던 좋은 소식을 막 얘기하니까 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김집사님 하나님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서운해할까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까마득하게 있고 아이고요, 저 김지사님이 잘 되니까 아이고 김지사님의 하나님이네. 너 여러분,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환경이 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김지사님 하나님인 것 같아요. 환경이.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의 손길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때 역사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 밖으로 뱉은 그 말씀을 반대해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로부터 믿음의 눈이 열어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평소에 봤던 것들이 달리 보이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났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마음의 평강이 탁 오는 거야. 이제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퉁이를 딱 돌려고 하는데 길에서 이제 한쪽으로 딱 돌려고 하는데 택시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꽝!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큰 사고가 아니고 인명사고는 없었어요. 사람 다치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 택시 안에도 사람이 탔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어요. 차만 좀 많이 부서졌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아이고 오늘 사고 났네, 재수 없는 날이네, 여러분 재수 없는 날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보호하여 주셨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감사라. 누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은 범사의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굴에 갇혔어도 피난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굴에 갇혀있고 굴에 피난 생활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참으로 네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하면서 일어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짐을 짊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도 모든 것을 이루시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렇게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도 왜 성탄절이 기쁩니까? 왜 기뻐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저 지옥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즐거움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태어나는 장소도 내가 태어나는 시기도 딱 조절하시잖아요. 조절. 여러분이 만약에 고려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봐요. 이 땅에 태어나지만, 같은 땅이지만 고려시대에 말 타고 다닐 거예요. 차가 아니라 말 타고 다녀야 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거야. 인생길 달려가는 거. 어디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야. 지옥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이때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다 흘려가면서, 그 순교의 피를 흘려서 복음을 전거해서 복음이 다 편만한 이때 우리가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때를 딱 맞춰가지고, 때를 맞춰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한국에 뿐만 아니라 미국에, 영국에 다 복음이 들어가서 편만한 그 장소에. 만약에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봐요.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태어났다고 해봐요.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메일을 보내왔는데, 그분은 파키스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왔어요. 교회에서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 신학교 다녔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집회 때 와서 은혜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전수사님이죠. 근데 돌아가서 목사님 안수 받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는데 잘해요.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선교비 보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나라에 한 사건이 터졌는데 뭐냐면 10대 소녀래요. 10대 소녀가 납치를 당한 거예요. 납치를. 근데 크리스찬이 납치를 된 거예요. 크리스찬 10대 소녀가 납치돼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데 어느 날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슬람 그 어떤 집에 팔려갔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그 집의 남자의 두 번째 아내로, 이슬람은요 아내도 몇 명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느냐? 아니, 얼마나 쇠뇌를 시켰는지 아니면 위협을 했는지 크리스찬에서 개종을 했어요. 뭘로? 이슬람으로. 아주 그것이 이 나라의 이슈가 됐어요. 이거 법률로 만들어야 된다. 보호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납치돼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대요.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집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 해서 시도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태어나 봐요.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긍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미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영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한 저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2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어느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냐?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모태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장소도, 내가 태어나는 부모도, 내가 태어나는 시기도 다 조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호칭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 여호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